15절로 19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아담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입니다. 아담 안에서 저희들이 유업으로 얻은 것은 죄와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받은 것은 죽음이죠. 아담 때문에 저희들은 죽게 되어졌고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저희들에게 예수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이제 생명과 평안이 있죠. 아담 안에서 죽었다면 예수 안에서는 살았다, 이거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된가, 구원을 받는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롭다기보다는 좀 전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똑같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도 이제 전반부에서는 죄들에 관해서, 범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죄들이 아니라 이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는 약간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구분을 져서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냐,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로마서를 공부하면 할수록, 또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담 안에서는 죽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살았다, 이제 만세하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아담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와서 우리가 아담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으므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하고 만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고 오늘 시간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앞에 제가 좀 본문 내용이 좀 길어서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 앞에 5장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2절. 왜 12절부터 보냐면 5장 11절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직 믿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인이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알고 또 저희들이 그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져도 뭐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냐면 이제 과거에 험한 것을 쫓아 살아가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전환점에서 5장 11절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다가 5장 12절부터는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면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고 구체적으로 이제 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1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반부에 말씀을 한번 드렸더라고요. 혹시 이제 기억나신 분들은 기억을 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1년 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좀 뺄까 하다가 이제 그래도 또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또 그때 말씀을 듣지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자세히 하기보다는 간략하게 좀 정리만 해드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2절부터 아담 안이라는 것은 이제 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아담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저희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지 좀 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어떤 연륜이 있고 이런 분들은 아담 안에 그러면 금방 알아듣는데 이제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고 말씀에 어떤 깊이가 없다 보면 아담 안에? 그럼 아담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좀 뭐 심오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좀 어렵게 생각해 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 안에라는 것은 아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담 때문에 저희들이 범죄를 했잖아요. 이게 아담이 범죄한 결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담 때문에 일어난 사건, 얻은 결과는 뭐냐? 방금 5장 12절부터 쭉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한 번 죄를 짓고 끝나는 그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죄의 본성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죄의 본성, 죄의 능력, 죄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번으로 끝나버렸으면 그 부분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본성에서 이제 아예 해방돼 버렸다면, 끝나버렸다면 뭐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언제 들어왔냐면 아담이 범죄한 순간 아담에게 들어왔고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그 본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본성이 있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그 본성이 죽어버리고 없어졌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죠. 뒤에 말씀을 좀 더 드릴 텐데 어찌됐든 아담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나타나는 형상과 또 저희들이 받게 된 것은 죄가 들어왔고 죄의 본성이 들어왔고요.
죄 때문에 뭐가 왔죠? 정죄함을 받았고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왔고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5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망이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망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이 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그걸 통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자기 방어가 일어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이 가자 그러면 가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 때문에.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고 아담 때문에 이 사망이 왕노릇하여서 끌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자, 아담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부분에서 이제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정령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인생과의 단절, 영적 교류의 단절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육신의 죽음,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두 가지 죽음인데 하나님과 인생, 사람과의 단절을 생명과 영혼의 분리, 생명과 영혼의 분리라는 것은 단절되어졌다.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망이 있고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과 영적 교류의 단절을 영적 죽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치료할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죠. 아담 때문에 우리는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담 때문에,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 원수 같은 이 아담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죠. 이 세상에서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뭐 우연히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다가 또 우연히 어떤 시기가 되면 죽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고 우리가 성경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냐면 우연이 아니고 이 아담 때문에 그렇다. 아담 때문에. 그래서 아담 안에 있다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고 죽음과 사망과 또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부분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되고 아담이 받은 죄의 본성이 왜 내게 들어오고 왜 아담 때문에 내게 사망이 오고 아담 때문에 영적 교제가 단절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는 이유는 인류의 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로 알게 하냐면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면서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 있는가요? 이 죽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또 의미하고 있냐면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보고 또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도 언젠간 죽는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아, 아담 때문이구나. 우리가 죽는다. 아, 아담 때문이구나. 우리가 사망 때문에 사망의 종이 되어져서 사망이 왕이 되어서 우리가 사망 때문에 질질 끌려다녔던 것이 뭐냐면 아담 때문이구나. 이것이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가되어지고 우리에게 임했고 또 아담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고 아담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할 때 어떤 부분을 말씀하냐면 범죄, 내가 죄를 짓는 그 죄의 열매라고 하죠.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다루십니다. 이 죄에 관한 부분을 때 5장 11절까지는 대부분이 이 죄를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저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은 죄들이나 그냥 단수인 죄나 똑같이 그냥 죄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대부분이 복수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냥 다 죄로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고 또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단수의 죄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수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가장 그 번역을 복수로 설명하고 번역한 성경책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성경 그 번역한 부분들을 좀 몇 개 한 5개 정도 찾아봤습니다. 가장 번역을 잘 해놨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복수와 단수를 구분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냐면 유대인의 성경이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유대인의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물로 저에게 누가 주더라고요. 한번 봐봐라고. 이 유대인 성경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좀 남다른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죄에 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번역할 때 복수와 단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번역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복수로 대부분 죄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죄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5장 12절부터는 단수로 죄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이 단수의 죄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죄의 본성, 복수의 죄의 열매, 범죄는 그 맺히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이 복수, 죄의 열매,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잖아요. 이것을 용서하셨다. 이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복수는 이제 그에 관한 말씀이 끝나고 이제 단수 죄의 본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제목이 뭐다가요?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삶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열매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를 왜 미치는가요? 이 뿌리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열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뿌리, 이 죄의 본성, 이 본성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분을 좀 하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5장 방금 읽었던 이제 말씀들을 보면 이제
아담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면서 15절부터 쭉 19절까지 말씀이 비교를 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이랬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왔냐면 은혜가 왔죠. 근데 아담 안에서는 뭐가 왔죠? 죄가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죠. 그러나 아담 때문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인 됐잖아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왔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냐면 생명이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죠. 새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삶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를 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누가 왕노를 하냐면 은혜가 왕노를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 그 안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사망이 왕노를 할 때와 은혜가 왕노를 할 때의 차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삶에 적용을 한다면 참 은혜가 있고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알 때와 모를 때의 어떤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으라고 믿는데, 그 부분도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좀 줄여서 말씀드리려니까 참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아담 안에서는 죄와 사망과 또 사망의 왕노를 하는 부분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왔고 이제 새 생명이 왔고 이제 은혜가 왕노를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아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체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입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죠. 이 삶을 살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사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또 살고 계시잖아요. 살아봤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이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안 짓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하는데 되던가요?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수고가 나를 거룩하게 얼마나 하는 거냐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살아봅니다. 근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뭐가 같냐면 구원받기 전에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믿음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어떤 노력하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과 내가 내 스스로 어떤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의지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좀 뭐를 해야지. 어떻게 공짜로 자기 의가 들어가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룩한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품고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진정한 거룩한 삶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불가능하다 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이 전환점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부활에 관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 말씀을 좀 찾아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이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1절 전반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장 4절에 가서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6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부활을 말씀하시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로마서 6장 4절에 와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점이 됐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의롭다 하시려고.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거 뭐죠? 거룩한 삶,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똑같은 부활인데 전반부에서는 의롭다, 후반부에서는 거룩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평에 관한 부분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이제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지옥에 가서 밖에 없었던 그 두려운 마음이 이제 천국에 간다는 기쁜 소망으로 화평,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하고 부르잖아요. 아빠하고 부르는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빠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부를 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뭐 돈을 벌어서 용돈을 모아서 뭐 선물을 하고 그래서 아빠를 위하여? 아니잖아요. 맨날 아빠한테 무엇을 요구하면서 아빠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화평을 누리는데 이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 내가 어떤 구할 것이 있으면 아빠 이거 좀 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1절 전반부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제 5장 전반부에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아빠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 모습이고, 이제 거룩한 삶을 말씀을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무엇을 하냐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육신을 쫓아 살면서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어요? 나는 평강합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단지 이 화평은, 이 평안은 예수님이 의롭다 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나를 자녀 삼으셨으므로 나의 행위로 마음지 않고 그냥 아빠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이 거룩한 삶에 와서는 이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육적으로 육신으로 행하는데 내가 화평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만 짓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평안해 라고 하면 그것이 맞냐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요 영의 생각은 뭐다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았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화평을 우리의 평강을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편에서 로마서 5장 11절 전반부에서 화평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평강에 관한 부분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구분을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분을 해라 그러니까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안거나 이쪽을 버리고 이쪽을 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행위로 마음지 않고 오직 내가 어떻게 살았든 아빠 그리고 나가는 삶이 필요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한쪽 삶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원함 따라 살면서 나는 평안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고 죄를 지면 정말 한쪽 마음 가운데는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결하고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를 원해서 갈망하고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다 붙들어야죠. 한 가지만 붙들어 버리면 이게 위험성이 옵니다. 두 가지 다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부에서는 이쪽을,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까지만 알고 5장까지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막 붙들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다면 그것만 붙들어도 됐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면서 화평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평안한 성령의 생명으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한쪽만 생각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두 가지를 같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힘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더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옆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부활에 관한 부분도 구분되어 말씀을 하고 있고요. 평강과 평안에 대한 부분도 구분되어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죄에 관한 부분도 구분되어서 말씀합니다. 전반부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1절까지는 죄들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범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었,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장 12절부터는 이제 죄들이 아니라 죄에 관해서, 죄라는 것은 죄의 본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들에 관해서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들에 관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 죄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죄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끝내면 됩니다. 이제 이 죄들 때문에 진노함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죄들 때문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이 단수라고 하죠. 죄, 이 죄의 본성, 이것을 처리해야 돼요.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되겠는가? 왜냐하면 이 죄의 능력, 죄의 힘, 죄의 본성은 계속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면서 계속 죄를 짓게 하거든요. 계속 열매를 더 맺히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죄의 열매를 계속 맺히게 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죄의 열매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죄의 뿌리, 죄의 본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열매는, 죄의 복수는, 이 범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을 했고, 이 죄의 본성은 무엇을 했냐면 십자가로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잖아요.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기서 죄가 죽었는지 옛 생명이 죽었는지 옛 사람이 죽었는지 이제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죄가 죽었습니까? 옛 사람이 죽었어요. 옛 사람이 죽었죠. 근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었는데 죄가 죽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죄와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 죄가 죽어버렸으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을 혼동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지 죄가 죽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옛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옛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죽은 것은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죄라는 이 본성이, 죄의 힘이 이 옛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꾸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옛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삶의 습관이 있고 또 죄를 짓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옛 사람을 자극을 하면 이 옛 사람은 이 육신의 몸을 설득해서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옛 사람을 죽게 하고 새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다 보면 과거에 저의 마음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잘 안 될 때 많은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도 봤지만 일반 서적들 관련된 서적들은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린 거예요. 알려고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데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옛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 그것을 믿으면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도 죄를 져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좀 정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적용에 있어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 짓는 죄와 지금 짓는 죄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 그것이 진정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죄를 덜 지게 하게끔 하는 말씀의 구절인가 생각하고 고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아무 효력이 없는 것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또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그 신앙의 열리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어떤 경험이라고 해요. 그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의 죄의 열매는 이 복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해결됐지만
이 죄의 본성은 십자가, 옛사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처리되고 해결되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고 시간이 말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 21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는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지금 조명이 환하게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들이 잘 보이고 사물들이 잘 보이죠. 밤이 되었는데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가 보일까요? 잘 안 보이겠죠. 더러운 부분이 묻어 있어도 잘 안 보입니다. 먼지가 있어도 안 보이죠. 조명이 세게 비치면 비칠수록, 밝으면 밝을수록 더러운 부분, 먼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죄를 물같이 마셔도 그것이 뭐 당연한 걸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난 이후에는 뭐냐면 이것이 죄구나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면 조명 역할을 하는 거죠. 조명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조명이 밝아지는 것이고 세세한 죄까지, 과거에는 알지도 못한 죄까지, 설마 그것을 죄라고 할까 하는 것까지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 죄를 신나게 지고, 그래,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고 더 은혜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게 하기 위함이야. 틀린 간증은 아니죠. 그러나 죄라는 것이 단순히 은혜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짓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사람마다 죄를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죄를 느끼면서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관해서는 온전한 자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삶이 뭐 죄하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았으면 살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해버리죠. 이게 각자 자기가 느끼는 이 죄 부분이 다릅니다. 지금 이 조명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치지만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 조명이 비치는 이 밝기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환하게 비침으로 먼지도 보여서 이것까지 죄로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조명이 어두워서 율법의 지식이 적음으로 죄에 관한 부분을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져가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빛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야 정말 내가 죄 짓는 사람 중에 대빵이구나 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래 나는 좀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래도 나는 죄를 안 짓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죄를 짓는 사람 중에 대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빛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밝은 빛 앞에서 나를 보는 사람일수록 죄의 무게가 크겠죠.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어떤 삶을 살았는가요? 그렇게 큰 죄짐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신 힘으로 자기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 의지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뭘로 나올까요? 안 되구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구나 하고 나오니까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 할수록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한다는 건 뭐죠? 나의 연약함을 본다는 거죠. 나로서는 안 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씀은 이제 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엄청난 죄를 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너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 이것도 맞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막 조명이 너무 밝게 비치는데 밝게 비치면 비칠수록 뭐가 된다고요? 얼마나 사람이 악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어디로 가냐면 이제 나를 완전히 버리고 십자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우리로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예수님께로 가게 만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차고 넘친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이제 왕노를 한다라는 의미가 대장이라는 거잖아요. 왕이 시키면 어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고, 왕이 가자면 가기 싫어도 때로는 끌려가는 것이 이 왕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망이 왕일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죽음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무슨 힘으로 그것을 반항을 해요? 왕이 가자는데. 왕보다 힘이 더 세다면 거절하고 딱 끝내겠지만 너무 연약해서 왕이 가자는 대로 가야죠.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사망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갔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누가 왕이 됐다고요? 은혜가. 그래서 저희들이 찬양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은혜 아니면.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왕이 돼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요? 은혜가 왕이 됐을 때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왕이 됐을 때 이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왔을 때 그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죄가 왕이 되고 사망이 왕이 되면 어떨까요? 좀만 두려움이 오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와버리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살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왕이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은혜면 족하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내 의지로서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은혜가 왕이 되어버리면 비로소 내가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의 주인은 죄가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저희들의 왕은 은혜란 사실입니다.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의 연쇄 살인마, 미국을 이제 충격에 휩싸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을 납치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죽이는 사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할까요? 사회가 많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쌓이죠. 딸을 가진 자녀들은, 부모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혹시 내가 될까, 내가 피해가 될까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총동원령을 내렸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범인을 찾게 되셨습니다. 찾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좀 이제 좀 안동감이 있죠. 그런데 그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범인을 잡아서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마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어찌됐든 간 그것으로 조그마한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립니다. 무슨 기사냐면, 충격적인 기사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혹시 탈영했나? 그게 아니고요. 그 연쇄 살인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충격적인 사건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옥에 2번, 3번, 10번 가도 부족할 사람이 천국을 가게 생겼어요. 그 가족들, 그 유족들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단지 그 큰 죄를 졌는데, 그 큰 죄를 졌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다고 천국 가? 그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고? 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게 복음에 관한 부분들을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충격에 쌓이고 많은 사람이 억울해합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그는 지옥이죠. 진노의 자녀이죠.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게 있어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연쇄살인마의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본성이. 그 환경과 똑같은 어떤 그런 그 병적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런 환경에 오면 나도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뭘 하냐면 예수님께 나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한 번만 뭐 해야겠다고 한 번 딱 그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나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위대한 실패. 이현숙 목사가 지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끝장난 자리에서 만나는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끝장난 자리에서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막 살아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뭐 내가 뭐 좀 그래도 어렵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일들이 적어요. 근데 완전히 내가 끝장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께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이 죄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천국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뭐냐면 비로소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밖에 없구나. 지난주 금요일날 구역에서 간증을 한 자매님이 하는데 그 간증 내용에도 비슷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내가 도마다, 내가 유다다, 내가 베드로다 이런 간증을 해요. 그건 뭐인가요? 나도 충분히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붙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성령님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너는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성이 있어. 이게 너 힘으로 안 돼.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율법 못 지켜. 그러니까 포기하고 성령님 의지해라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게 가장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약한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보화가 들어있잖아요. 왜 보화를 질그릇 안에 넣는가요? 아주 연약하고 쉽게 깨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야 정말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그릇이 든든하면 안에 있는 보화가 드러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깨져야 엉망 예수님이 이 보화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안에서 은혜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결국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말씀 들으면서 막 꼬아가지고 막 어렵게 설명을 하고 뭐가 있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설명도 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은혜가 나를 왕노릇 해야 된다.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드려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고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담 안에서와 예수님 안에 아담 안에서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는 살았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성찬식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말씀 한